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9일 날 그 특강을 우리 시대 청춘의 고함, 예수와 함께하는 성공을 강렬히 사모하라, 이걸로 한번 했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특강을 하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스파이, 그 사명의 삶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 인류 탄생 이래 가장 오래된 직업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얘기는 최초의 직업이라는 얘기도 되겠죠. 무당, 창녀, 스파이, 이 세 가지 직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에요. 사람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스파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 사람만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최소한 한 명이 스파이거나 아니면 많게는 세 명 다 스파이일 수가 있어요. 인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인류의 역사를 다른 얘기로 역사가들이 전쟁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전쟁사라고도 그래요. 근데 그 전쟁사는 다르게 얘기하면 스파이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 전쟁 진행 중, 전쟁이 끝난 후 전부 스파이들이 활동을 하고 그 전쟁을 승패를 결정하기도 하고 좌우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이 한 사람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기도 하고 한 민족과 국가의 역사와 운명을 바꿔놓기도 하고 또는 여러 민족과 여러 국가의 역사와 운명을 바꿔놓고 결정짓는 게 스파이의 역사가 지금까지 증명되어 왔어요. 가까운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북한하고 분단이 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한민족은. 1950년에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50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북한에서 소련의 지시를 받은 김일성이라는 자가, 그 사람은 본명이 김일성도 아니에요. 김성주예요. 그 사람은 온통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이고 살인자고 강간범이고 우리 교회를 파괴한 자예요. 악마 중에 최고 악마라고 보면 돼요. 아무튼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 김일성이가 소련, 당시 소비에트 연방 공산 체제 최고의 제국이었죠. 그 소련의 사주를 받아, 지시를 받아서 우리 남한을 침략한 사건이 6.25 전쟁이에요. 소련은 왜 우리 남한을 침략하라고 했냐? 여러분,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나가지고 소련이 공산화되기 전에 제정러시아라는 얘기는 황제가 다스린 나라라는 뜻이에요. 황제가 정치를 한다. 그 얘기인데, 이미 제정러시아의 사관학교 교재에 우리 대한민국의 진해라는 항구 이름이 나와요. 그럼 그런 게 왜 나오냐? 소련은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갖는 게 자기들이 세계의 패권을 쥐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봤던 거예요. 소련은 너무 추워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라든가 이런 데가 추워서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통상 무역에도 장애가 되고,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를 소련이 가져야 우리 러시아는 세계에서 제1의 최강대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야욕을 갖고 있던 나라예요. 그래서 사관학교 교재에 이미 진해항이라는 우리나라에 이미 그때는 조선시대 때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교재에도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자는 12년생이지. 12년생인데 그 자가 중국의 원래 공산당원이었어요. 중국 공산당원이었는데 나중에 소련군 88여단 장교 생활 하다가 이제 스탈린과 인연이 돼가지고 그 사람 또 중학교 중퇴밖에 아니에요. 학력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도사님이 반석이의 집을 지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사람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이름이.
대부분 이름이 반석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에요. 김일성이도 여러분처럼 주일학교를 다니던 자예요, 어릴 때. 그리고 자기 외할아버지가 강도둑이라는 목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로당 총책인, 그건 나중에 이런 건 얘기해 줄 텐데, 제가 박헌영이라는 자 또는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여운형이라는 자, 우리나라의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여기 광화문 옆에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거기를 다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잘못되면은 적그리스도 집단에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처형하고 학살하는 그 집단들의 수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북한 괴뢰 정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괴뢰라는 말을 들어봤을 건데 무슨 괴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괴뢰라는 뜻은 허수아비 괴자에다가 꼭두각시 괴자를 써요. 그러니까 소련의 조종을 받는 집단이다 이거예요. 북한 괴뢰 정권이다. 북한 괴뢰 도당이다. 이러면. 근데 하여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이게 길어졌는데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 괴뢰군 공산당 괴뢰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부산밖에 남지 않고 부산으로 임시 수도가 옮겨갈 정도로 다 빼앗겼어요. 남한 다 빼앗겼다. 근데 메가더 장군이라는 사람이 1950년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을 해요. 그 유명한. 그래서 이 상륙작전을 해서 이제 치고 올라가서 38선 북진 통일을 하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의 신의주 압록강까지 다 갔으니까 북진 통일을 할 뻔했어요. 거의.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냐? 스파이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이라는 것을 잘 알죠. 세계 명문 대학인데 그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헤럴드 필비라는 자가 이 자본주의에 당시 미국과 유럽 전역의 대공황,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대공황의 시대에 자본주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스스로 공산주의를 동경하게 된 거예요. 이 헤럴드 필비라는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우수한 인재가 그것을 소련의 정보기관에서 포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정보기관 MI6라고 그래요.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6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해외 정보, 해외 공작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인데 너 거기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소련의 지시를 받고 이 사람이 영국의 정보기관에 침투를 한 거예요. 속이고 계속 소련에다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밀문서를 이 자가 절묘하게 확보를 하느냐. 워싱턴에 파견을 간 거야. 영국의 MI6의 요원이, 정보 요원이, 스파이가. 그래서 워싱턴에 정식으로 파견을 나가 있다가 당시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에 미국이 설령 당시 중국 공산당, 중국은 당시에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치를 때예요. 그 국민당의 지도자는 장개석, 대만에 건국한 사람이에요. 대만이라는 나라를. 그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치열하게 전투를 하던 시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 이끄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은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할 만한 참전할 만한 여력도 없었고 혹시 참전하면 미국이 한국을 돕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또 원자폭탄을 때려버리면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2차 세계대전을 끝내버린 게 미국이라는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모택동은 한국전에 참전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라고요. 근데 이 헤럴드 필비라는 소련 KGB에 포섭된 영국의 MI6의 정보 요원이 미국은 설령 중공이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더라도 우리는 전쟁에 참여를 않는다는 미국 대통령과 이 백악관에서 회의한 그 기밀 문서를 야가 확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에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야, 너네가 참전을 해도 미국은 중공에 원폭을 투하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안전하고 들어와. 그래서 너희도
우리가 한반도를 먹으면 너희도 한반도의 일부를 먹어. 이렇게 해서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51년 1월 4일 그게 일사후퇴예요. 중공군들이 말 그대로 인해전술이라 하죠. 워낙에 숫자가 많으니까 군인들을 아예 총알바지로 내세워가지고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후퇴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우리는 분단국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파이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 한 사람이 몇 개 사단보다도 낫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몇 개 사단보다도 낫다. 사단 병력이 한 2만 명 돼요, 여러분. 일개 사단장이라 하죠. 투스타. 사단장이 부리는 병사가 한 2만 명 되는데 스파이 한 명은 그렇게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 코헨이라는 또 전설적 스파이가 이스라엘 모사드의 엘리 코헨이라는 또 스파이가 있는데, 여러분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 1박 2일 정도는 여러분에게 얘기해도 전혀 질리지 않을 정도로 흥미로운 얘기들인데, 이 엘리 코헨이라는 자는 또 이스라엘이 1945년 5월 15일 날 기습적으로 건국을 한 나라예요. 팔레스타인 땅을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쟁을 하게 된 전쟁이 6.1 전쟁이라고 유명합니다. 1967년 6월 5일 날 새벽에 치고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3차 중동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스라엘이 이끌어서 오늘날의 영토를 사실상 확정짓게 됩니다. 시나이 반도, 그다음에 여러분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 시내산이죠? 그 시나이 같은 얘기라고. 시나이 반도, 그다음에 뭐 가자지구, 골란고원, 서한지구, 뭐 이런 걸 다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쟁이고 6.1 전쟁인데, 엘리 코헨이라는 이스라엘 모사드의 스파이가 성공한 이집트의 사업가로 위장을 해가지고 시리아에 침투를 합니다. 지금의 시리아. 그래서 그 시리아의 군장성들을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다 공작금 준 거죠. 그 고급 아파트에 항상 초대해서 뭐 파티하고 이러면서 환심을 사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스파이 활동을 위장을 해서 잘했는지 그 시리아에서 이 사람을 국방 차관으로까지, 적인데 국방 차관으로까지 추천을 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군부대 수시로 가서 시찰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군사 기밀 이런 것들 다 빼가지고 이스라엘에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됐어요. 이 사람 전쟁이 나기 전에 67년 6월 5일 전쟁을 하기 전에 65년 발각이 나가지고 5월 18일 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죠.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나타난 그 다메섹이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게 다마스쿠스예요. 다마스쿠스에서 5월 18일 날, 65년 5월 18일 날 공개 처형을 해요. 그 엘리 코헨이라는 스파이, 우리나라 얘기하면 광화문 네거리, 광화문 광장 같은 데서 공개 처형을 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국가에 훌륭한 또 스파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스파이 한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려고 했던 걸 막기도 합니다. 또 이거는 소련의 KGB 요원이, 소련 정보야 요원이 공산주의에 환멸을 껴가지고 또 자본주의에 또 이렇게 포섭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올레그 고르티에프스키라는 자인데, 그 사람이 이거 공산주의는 이거 너무 끔찍하고 반인간적인 체제와 이념이다, 이런 거를 통화를 하고 이런 거를 덴마크 정보기관에서 도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영국의 런던에 파견을 나가는데 영국 정보기관에 알려주니까 영국 정보기관에서 올레그 고르티에프스키를 포섭해가지고 우리에게 협조해달라,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3년에 나토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선진국들,
북대서양에 위치한 선진국들이 맺은 군사 동맹이에요. 그 전쟁을 나면 같이 전쟁을 치르자는 군사 동맹인데 1983년에 핵 모의 전쟁 연습을 하는데 소련이 그때 냉전 시대니까 얘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나? 그래가지고 소련도 핵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걸 대기시키고 일촉즉발 말 그대로 자칫하면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근데 이 올레그 고르디에프스키라는 MI6에 포섭된 그 스파이를 통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연습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KGB에다가 그를 진짜 연습하는 거 맞다. 이렇게 전달해서 전쟁이 안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했는데 그때까지는 KGB 소속이죠. 원래 고르디에프스키라는 사람. 퇴근했는데 자기 아파트에 출근할 때 항상 열쇠가 3개가 있는데 2개만 잠궈놓고 출근을 항상 하는데 퇴근하려고 하는데 3개가 잠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몰래 자기 몰래 이거 발각 들통났구나. 이래서 이제 SOS를 치죠. 그래서 영국에서 그 원래 그 고르디에프스키를 차 트렁크에 태워가지고, 왜냐면 차 안에 태우면 발각되면 죽이니까. 그래서 노르웨이 국경으로 빼서 영국, 미국 이렇게 해서 지금 자유진영 체제에 투항해서 잘 살아요. 또 당시 미국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대처 수상 이런 사람들이 직접 다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격려해주고 환영했을 정도로 스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왜 그리스도인과 스파이 그 사명의 삶에 대하여 이 주제로 제가 정했냐면, 이런 직접적인 모티브를 준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6장 38절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8절에 하셨는데, 그게 오늘 이 제목과 주제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하게 된 직접적인 모티브가 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스파이들은 작전 지역에 파견을 다 보내진 자예요. 자기가 거기 놀러 간 자가 아니고 자기 본국에서 다 파견 보낸 자들이 스파이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잠시 보내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다른 그리스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논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스파이들은 매일 수시로 교신을 하죠. 교신. 무전한다고 하죠. 옛날 말로 교신을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뭘 해요?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게 교신행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선통신이라죠. 무선통신. 응? 휴대폰. 무선통신 회사로 SK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세계 서열이 수직 상승한 그룹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걸 최초로 상용화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인류 최초의 무선통신을 주신 분이에요. 인류 최초의 무선통신은 기도예요. 기도. 그것도 휴대폰은 이 땅에서만 통신을 하죠. 그리고 다른 나라 가면 통신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 땅하고 하늘을 잇는 위대한 무선통신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기도란. 그래서 그 기도와 교신, 스파이들의 교신도 공통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스파이가 본국하고 자기 본부, 자기를 파견 보내. 그 본국하고 교신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교신을 할까요? 자기 임무 수행과 관련된, 그죠? 임무 수행과 관련된 일로 교신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겠어요?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임무, 즉 오늘 내가 얘기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명,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대화가 사실은 기도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것을 그 사명과 관련돼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간구인 것이고, 그죠? 잠언 28장 9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듣기 싫은 기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즉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 믿음 주셔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임무, 수행, 사명,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과 무관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자칫 역겨우실 수 있다. 그 소리를 잠언 28장 9절에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들이 자기 임무 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걸 자꾸 요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무슨 골프 좀 쳐야겠는데 그 돈 좀 보내줘. 임무 수행하고 관련이 일시 골프를 친다 하면 충분히 그 자금을 보내주겠죠. 본국에서. 스파이의 임무 수행과 관련해서 골프를 치고 술도 먹는다, 마시겠다 하면, 누구도 만나야 되겠다 하면 그 필요한 자금을 보내주겠죠.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임무 수행, 나의 인생 사명과 같은 그 연장선상에 필요로 하는 어떤 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리가 만무해요. 그죠? 근데 그것과 자꾸 무관한 기도, 내 욕망, 내 육신의 그냥 만족, 쾌락을 위해서 뭘 자꾸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확률이 크죠. 그걸 또 야고보서에도 이미 얘기해 놨어요. 너희들이 정욕으로 구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첫째는 못 얻는 거고, 둘째는 잘못된 정욕으로 구하니까 그거를 못 구하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성경에도 스파이 얘기가 꽤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는 요셉 이야기, 창세기 42장에도 요셉이 기근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온 자기 형들을 알아보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그 사람들 스파이로 몰아요. 일부러 형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그 다음에 창세기 42장에 나오고, 또 민수기 여호수아 2장에도 나와요. 그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또 스파이 2명을 여리고성에 정탐을 하고 와라. 우리가 저들의 군사력이 어떠한지 뭐 이럴 때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 스파이들을 숨겨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이제 전쟁을 하러, 가나안 땅에 이미 기존의 토착민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7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 가나안 땅인가,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기 사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갑니까? 같이 칼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하기 전에 12지파 중에 우두머리격인 여호수아 갈렙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스파이로 선발이 되고, 유다 지파 중에서는 갈렙이 선발이 됐으니까 이 두 사람을 보건대 12지파 중에 각 지파의 리더격인 사람들이 스파이로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40일간을 정탐하고 오는 얘기도 나오고, 사무엘하 16장 17장 압살롬이라는 자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반역을 해서 이렇게 할 때 다윗의 친구인 후세라는 자가 압살롬 진영으로 위장 침투해서 거기서 그 사독의 아히도벨이라는 압살롬의 최고 참모총장격인 그 사람의 작전 계획을 다 무산시키고,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과 그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그 압살롬 진영의 모든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해줘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반역을, 그 반란을 진압해서
다시 왕이 오르는 뭐 그런 삼국지보다 사실은 더 재밌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내게 여러분이 생명을 자기 의지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 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도 듣고 이러죠.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노력과 의지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열심으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이미 보면은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로 인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너희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왜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은 왜 주셨을까? 이 고민에서 사명의식은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 이런 고민을 않거나 하는데 답을 못 찾은 채 그냥 살아요. 제가 여러분 제 주변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인생의 분명한 목적 혹은 자기 삶의 사명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 거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냥 살아요. 그냥 그저 돈 있고 무슨 뭐 적당한 무슨 뭐 직장이 있고 야 그러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혹은 사명의식 얘기하면 그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야 먹고 살기 힘든데 피곤하게 무슨 사명이냐? 먹고 살기 힘든데 피곤하게 무슨 사명이냐? 내가 무슨 사명이 있냐? 이러니까 인생이 허망하고 피곤하게 무슨 사명이냐가 아니고 사명의식이 없고 인생의 목표점이 없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무료하고 동력이 떨어지고 항상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 이유, 창조 의도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나를 왜 지으셨을까? 나를 왜 만드셨을까? 컴퓨터는 컴퓨터로서 기능을 하는 게 만든 사람의 목적이죠. 냉장고, TV, 피아노 다. 이 피아노가 컴퓨터처럼 사용되려고 하면은 돼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때는 피아노가 피아노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갖고 계셔서 생명을 주시고 더구나 믿음까지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창조 목적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왜 만드셨어요? 지난 1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복습 겸 얘기를 해보자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까지 주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계속 살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는 과실을 따먹는 죄를 지어서 쫓겨나 버리지 않고 에덴 동산에 우리가 계속 살았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하고 살아도 돼요. 뭐냐? 그때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체화된 삶을 살고 있을 거니까. 일체화된 삶을. 근데 범죄함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 버린 이후의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창조 목적을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에덴 이후의 삶은 계속 다툼, 전쟁, 죽임, 살인, 빼앗아감 이런 게 너희들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내야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에게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에게 이 명령과 규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내가 이 명령과 규례를 저 성경 말씀이 다 명령과 규례라니까요. 우리가 왜 성공하려고 해요? 1강에서 얘기했던 대로 왜 성공하려고 해요? 모든 사람은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왜 성공하려고 해요? 행복하고자 행복하려고 성공한다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성공한 거라니까요. 그럼 그건 무슨 소리냐?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응? 창조 목적대로.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뭐냐?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계속 천지를 지으시면서 끝에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반복돼요. 근데 시편 23편 여러분 다 아시는 다윗의 그 가장 유명한 시편,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이 가장 마지막 절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있죠. 이 선하심이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하고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토부, 좋았다, 선하다, 굿, 가장 좋은 상태. 이건 무슨 얘기냐? 당시 다윗은 굉장히 어렵고 항상 사울에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온갖 그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시절이 당시 그 상황이었는데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창조 목적대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선포인 거예요.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고난, 고생, 질병, 낙방, 실패 이런 것도 결국은 선한 거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포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성공한 삶이고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가장 행복한, 가장 안정된, 가장 평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전제를 해놓고 보자고요. 창조 목적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응? 그런데 그거를 전제해놓고 그럼 보자면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여러 가지 컨디션, 형편, 처지, 상황, 여건 이건 뭐예요? 그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준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 수단으로 주어진 게 나의 돈, 나의 권력, 나의 영향력, 나의 자리, 위치, 여러 가지 지식, 인맥 이런 것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스파이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작전 지역에 파견 나간 스파이가 본국에서 작전 지역에 파견 가서 하라고 해내라고 준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은 망각한 채 그 작전 지역에서 아까 엘리 코헨이라는 모사드의 스파이처럼 국방 차관에까지 추천이 될 정도로 성공하고 실제로 장관이 되고 재벌이 되고 무슨 연예인이 되고 운동선수가 돼서 본국에서 이 스파이에게 그 작전 지역에 가서 하라고 명령했던 임무는 망각을 해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국에서 그 스파이 가만두겠어요? 최소한 일단 교신이 끊기죠. 그죠? 그리고 버리거나 심하게는 제거해요. 죽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낼 때 우리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오라는 창조 목적으로 보내셨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직업으로 주시고, 지식으로 주시고, 가족을 허락하고, 친구를 허락하고, 선후배를 허락하고, 직장을 허락하고,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내 만족을 위해서만 쓴다.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실 때 일단 스파이들과 본국의 관계처럼 교신이 끊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두 번째, 하나님이 제거하죠. 여기서 죽인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제거한다는 것은 나중에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이미 버림받은 자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갖춰서 그 땅에서 살게 해줬는데 너는 내가 부여한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영벌, 지옥에 떨어진다. 처벌, 영원한 처벌, everlasting punishment, 영원한 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미 그런 사람들을 버렸다는 표현을 3번 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두고, 더러운 욕심에 버려두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둔다. 버린 게 곧 처벌이다, 응징이다, 이거 심판이다. 이거. 여러분 지금 10대죠. 저는 50대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 관문이 있어요.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돼요. 단독자로 서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물으실 겁니다. 뭐 하다 왔니? 너 내가 준 임무, 너 내가 준 사명, 얼마나 하다 왔니? 이거 반드시 물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정보기관 얘기, 스파이 얘기 한 번 더 해드리고 끝낼게요.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아직까지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라톤 금메달리스트가 자다가 도둑이야 하니까 그 도둑이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막 뛰어갔겠죠. 근데 이 주인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야, 마라톤. 막 뛰어가는데 도둑이 너무 잘 달려. 그 얘 봐라, 내가 세계 마라톤 금메달 1등인데, 그리고 왜 못 쫓아가겠어? 쫓아갔지. 근데 맨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그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도둑을 추월해버린 거야. 무슨 얘기야?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얘기. 어떤 부자가 자기 종을 불렀어요. 어이 김서방, 내일 병란도에 좀 갔다 와야겠네. 병란도는 고려 때 외국하고 송나라, 특히 중국의 송나라 가장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 병란도예요. 병란도 도자는 섬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너갈 도자예요. 하버라는 뜻이야. 항구. 그 병란도에 좀 다녀와야겠네, 이런 거예요. 내일.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그 종이 없어. 이놈은 병란도를 다녀와야 되는데 어디 간 게야 하고 계속 찾았어. 없어. 하루 종일 찾았어. 없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그 종이 온 거예요. 자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병란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충성된 자입니까? 부자가 주인이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병란도에 갔다 오라고 한 것은 병란도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었을 거 아닌가. 그 일을 듣고 가서 그 일을 하다 와야지. 무조건 병란도에만 갔다 오면 어쩌자는 건가. 이렇게 한탄을 했다. 즉 사명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삶,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삶, 다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죽어서 다 죽을 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했을 때 여러분 뭘 얘기를 할 겁니까? 나 목사하다 왔습니다.
그럼 아이고 잘했다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래 너 목사에서 뭐 했니? 저 성경 100번 읽었습니다. 성경 100번 읽어서 뭐 했어? 저 대통령 하다 왔어. 대통령 해서 글쎄 뭐 했어? 저 재벌이었어요. 재벌해서 너 뭐 했니? 뭐 몇 사람이나 살리고 왔니? 그거 물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얼마나 했는지. 예수님 그거 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러 오신 거예요. 응?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전도의 형태로 살다 가신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내므로써 전도를 하는 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연애해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애를 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어떻게든 자랑합니다. 그 애인.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자랑을 않는다? 여러분 대표기도 해요. 본당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대표 기도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도는 안 해. 사랑하는 거 맞나요? 정말 사랑하면 자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랑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응? 그렇듯이 우리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인생의 목적, 그거를 반드시 분명하게 내 머릿속에 새겨놓고 공부도 하고 직업도 갖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여러분에게 우리 연지처럼 춤, 댄스도 잘 예쁘게 아름답게 출 수 있는 재능도 주셨고 우리 연아처럼 수석을 하는 탁월한 학습 능력도 주셨고 우리 영채 친구 정서정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도 주셨고 착한 마음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다 이런 거예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오면 아니 다시 얘기하지만 스파이를 작전 지역에 보내서 월급 주고 활동비 주고 자금 주고 공작 장비 다 대줬는데 맨 지 쾌락을 위해서만 놀다 왔어요. 이 작전이 해외 가서 여행 잘하고 이 스파이 가만두겠냐고. 최소한 죽음이라니까. 최소한 죽음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보기관 얘기 끝으로 또 해드릴게요. 세계 모든 나라는 정보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만이 유일하게 별도의 정보기관이라기보다는 내각조사실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수상 그냥 일개 부서처럼 작게 운영하는데 모든 국가는 정보기관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 모든 정보기관이 인정한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 두 군데가 이스라엘의 모사드, 미국의 CIA. 이건 뭐 게임이 안 돼요. 다른 나라들의 정보기관, 다 다른 나라들의 정보기관이 이 두 정보기관을 흉내내고 그다음에 모든 교범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기관도 1961년 6월 10일 날 만들어졌는데 첫 정보기관의 이름이 미국의 CIA를 번따서 KCIA인 거예요. 중앙정보부. 한국의 중앙정보부. 미국은 센트럴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그래서 중앙정보국 이렇게 하고, 모사드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인스티튜트, 기구, 무슨 위원회, 그냥 기관 이런 소리예요. 별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양대 정보기관은 왜 이렇게 가장 강력한 세계 정보기관이에요? 최강의 정보기관이에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정보기관하고 완전하게 다른 특징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슬로건 표라고 그러죠. 잠언 11장 14절이에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백성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게 잠언 11장 14절 하나님 말씀으로 슬로건을 삼고 있어요. 미국의 CIA는 그 유명한 연세대학교의 그 교훈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슬로건으로 구호로 갖고 있는 두 기관이 세계 최강 정보기관이에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표 삼으면 정보기관이 가장 강력하냐?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우리 기관을 만드신 그 목적에 충실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훈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죽을 각오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정보기관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우리나라 정보기관 슬로건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데 이 두 정보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슬로건, 구호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목숨 바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들 성공하고 싶을 거고 다들 강력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감히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인생의 슬로건으로 갖기를 권해봅니다. 내가 책을 그냥 딱 펼쳐서 이거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이런 문제의식 하에 살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의 슬로건이 되는 날이 옵니다. 저도 있어요. 저는 출애굽기 4장 중에 어떤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에게 전달하신 말씀 한 구절이 있으세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게 저의 인생 말씀이 됩니다. 그걸로 일단 자신들의 인생 슬로건을 삼기를 권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인생 슬로건을 정했으면은 그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를 바래요.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는 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충 하고 말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 꿈이 각자 꿈이 있을 거예요. 내 꿈이 내 욕심인지 사명인지를 식별하는 법 간단해요. 나만 이해한 것이면 그거 욕심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나만 이해한 것. 근데 공동체를 위한 거다. 국가 공동체 혹은 온 인류, 우리 사회, 우리 지역, 우리 교회 이런 공동체를 위하는 내 소원이 있다. 이거는 사명일 확률이 커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속히 깨우치는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러려면은 예배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읽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떤 역할과 어떤 임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다 살아가야 되나요? 저는 어떤 역할을 주실 건가요? 이거를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날 기도 중에 그 꿈을, 그 사명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데 너의 꿈이 뭐니? 그럼 다 직업을 얘기해요. 그거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게 꿈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꿈이에요. 내가 이 직업을 가져서 내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해보겠다. 이게 여러분 꿈이란 말이에요. 직업이, 수단이, 돈이, 권력이 꿈이다 보니까 그거를 확보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변질되고 타락하고 범죄한다니까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수능 만점자 의대생이 애인을 잔인하게 죽이고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고 자기 아버지는 국회의원 오래 했던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낳아준 자녀를 낳아준 부인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 꿈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꿈은 내가 이 직업을 가져서 이 돈을 벌어서 이 자리에 올라서 어떻게 살아보겠다.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해보겠다. 이게 여러분의 꿈이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꿈이에요. 근데 꿈을 직업으로 착각들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지정을 안 해주고 교정을 안 해주니까 그 직업이 심지어 무슨 학교 들어가는 게 꿈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자가 고작 무슨 대학 어디 들어가는 것에 연연하고 나 어느 학교 나왔다는 이런 정말 부끄러운 자랑을 하며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몇십억짜리 집에 살고 심지어 무슨 동네에서 이런 부끄러운 짓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한 국가에 이거 캘리포니아주의 4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에 대통령한테 무슨 오다만 받아도 임무만 받아도 좌랑하고 싶어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내가 붙들고 분투할 그 사명에 이끌려서 성령의 힘과 능력에 이끌려서 그 사명을 이루고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명을 깨우치게 되어 성령의 능력과 이끄심에 순종하여 주신 사명을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 자라가며 남보다 나은 내가 아닌 어제보다 나은 나를 자랑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성공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노력하는 아이들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끄는 미래 한국의 크리스천 리더들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오며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